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그네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의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역자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기록해 주신 표적 8가지 중에서 네 번째 표적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적을 본다는 것은 사인을 본다는 얘기하고 같습니다. 표시를 본다는 얘기죠. 표적, 표시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양희문 교회는 어떻게 오면 되죠? 어느 길을 따라오면 됩니까? 시막산로를 따라오면 되죠. 모르셨나요? 시막산로를 따라오시면 423번지가 우리 교회입니다. 이게 사인이에요. 내비게이션에 시막산로 423 딱 치면 그게 사인이에요. 오면 양의문 교회가 있어요. 그 사인은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시는 우리 교회에 오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아주 눈이 번쩍 띄는 표시겠죠. 근데 우리 교회에 올 생각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표시는 그 사람의 상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표적을 우리가 볼 때 성경에 기록된 표적을 이해하려고 하면 상황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화장실이 급해요? 무슨 표시를 찾고 싶어요? 어디로 가면 화장실이요? 그 표시가 찾고 싶어지죠. 배고파. 무슨 표시를 찾고 싶어요? 식당 가는 표시 찾고 싶죠.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뭐가 고픕니까? 이게 네 번째 표적입니다. 세 가지 표적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갈릴리 가나에 있었던 표적입니다. 그 표적은 잔치하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잔치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 잔치하는 것처럼 살고 싶어요 하는 사람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던 그 표시를 보면 돼요. 자, 내 인생 기쁘게 살고 싶다. 그러면 무슨 표시 보면 된다고요? 갈릴리 가나의 표적을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 표적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변하면 된다. 근본적으로 변하면 된다. 그 표시를 따라가 보니까 근본적으로 변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었는데 잔치는 벌여놨는데, 잔치를 벌여놨단 말은 우리 인생은 시작됐단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시작됐는데 축제하고 잔치하는 인생은 살고 싶어요. 살다 보니까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돈도 떨어지고 직장도 쫓겨나고 사업도 부도나고 건강도 악화되고 사람도 떠나가고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떨어진 상황입니다. 자, 이때 필요는 뭘까요? 포도주 채워지는 거죠. 그렇지 않은 건가요? 포도주가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옛날 같으면 돈 빌릴 때나 있으면 빌려서 포도주 사면 되죠. 이 사람 돈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옛날 같으면 사람이 내 곁에나 있으면 누구한테 전화해서 아이고 나 지금 포도주 사야 되니까 돈 좀 빌려줘 이럴 수 있겠죠. 근데 다 떨어진 줄 알면 전화하면 없다 그래라. 경험 못 해보셨어요? 그런 얘기 하죠. 이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있는 나도 기쁘게 살 수 있나 하는 이야기가 첫 번째 표적의 이야기입니다. 그 표시를 따라가 보니까 예수님 만나면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없으면 떠나가요.
돈 없으면 떠나가요. 돈 있으면 붙어요. 꼭 뭐가 같느냐 하면 파리가 어디에 몰려들지요? 그 시기한테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사람들은 돈 있는데 몰려듭니다. 돈 있는 사람한테 몰려들어요. 사람들은 권력 있는 사람한테 몰려듭니다. 권력이 잃어버렸다, 실각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다 떠나갑니다. 돈 없으면 사람들은 전화도 안 해요. 오히려 전화 올까봐 무서워해요. 돈 빌려달까봐. 이게 첫 번째 상황. 사람들은 떠나가요.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 만나러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는가? 사람이 날 도와줄 거야. 이게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꼭 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상황을 만납니다. 저 사람이 그럴 줄 몰라서 그 사람이 뒤통수 칠 거예요. 꼭 그런 일을 만날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죠. 이때도 나는 기쁘게 축제하면서 살 수 있는가? 그게 첫 번째 표적. 살 수 있다. 사람들은 떠나가지만 예수님 만나면 된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바뀌어라. 사람에게 기대했던 것을 근본적으로 바뀌어서 예수님을 기대해라. 이게 첫 번째 사인입니다. 이것이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성막 교회를 지으라고 하십니다. 성막 교회를 지으라고 하실 때 성막의 맨 바깥 울타리는 66개의 기둥으로 되어 있고 그 기둥 사이에 흰 천이 약 한 2m 75 정도 되는 흰 천으로 쭉 둘러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도 안을 볼 수 없고 안에서도 바깥이 보이지 않는 바깥과 안을 구별하고 있는 이 펜스가 있습니다. 그 울타리가 있는데 유일하게 들어가는 문이 양의 문이에요. 이 양의 문, 이 문이 뭐냐면 잔치하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첫 번째 표적은 잔치하러 들어가는 문, 그 문은 뭐냐? 예수님의 보혈.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키는 것처럼 사람이 내 인생을 기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이 기쁘게 만들어준다. 잔치하려고 하면 보혈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근본적으로 바뀔 거다 하는 얘기를 광야 시대의 성막교회에서 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8가지 표적을 통해서 광야 시대의 이 성막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구원의 사건을 해석해주고 있고 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혼인잔치,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혼인잔치 표적입니다. 보혈이 바뀌게 한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바뀌게 한다. 이게 첫 번째 표적. 두 번째 표적은 무슨 표적이죠? 가버나움 표적입니다.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은 가나하고 가버나움하고 그리 멀지 않습니다. 바로 옆에 있어요.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에서는 이제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는 형편입니다. 아들이 죽어가요. 두 번째 상황입니다. 죽어가는 상황이에요. 죽어가니까 아들이 죽어간다는 것은 이 집안이 지금 평비풍팡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해도 손에 걸리지 않고 무엇을 먹어도 입에 맛이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자식이 죽어가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뭐든지 하죠. 부모는 뭐든지 할 준비가 돼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그래서 이 왕의 신하, 그때 왕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왕인데 이 왕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왕의 신하면 절대 권력자예요. 다 가지고 있어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식 문제예요. 이 말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한 가지 문제씩은 다 있습니다. 근데 이 한 가지 문제가 치명적인 문제예요. 그냥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씩 다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한테, 이런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뭘 묻고 싶을까요? 내 인생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거 묻지 않을까요? 이런 나도 기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묻고 싶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두 번째 표적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문제를 만나면 경험 가지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경험을 가지고 지금 내가 만난 자식 문제, 죽음과 같은 죽음의 위기에 몰려있는 자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생각한단 말이죠. 생각해도 답이 없어요. 또 옛날에 내가 어떻게 했나 그걸 떠올려서 지금 걸 해결하려고 그래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게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성막교회를 들어오면, 양의 문을 들어오면 첫 번째 있는 게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뭐냐 하면 거기서 제물을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제물 드리는 곳이 거기에요. 그런데 제물을 드림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제물 대심으로 우리를 살려요. 이게 번제단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식 문제가 있으면요 위해 주는 것처럼 얘기해요. 어떡하나, 그 집의 자식이 그런 일을 만나서 어떡하지? 그러면서 뒤에 와서는 킥킥킥킥킥 웃어요. 그때 사람들이 핸드폰이 있다면 무슨 표시할까요? 크크크크크크크 이거 하겠죠? 예, 우리 어르신들은 크크크크 모르셔요? 빈정대면서 킥킥킥킥 그거 한단 말이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 아프게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자식 문제 생기면요. 그런데 정말 해결해 주신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자식들이 있습니다. 자식들 문제 부모가 해결 못해요. 해결하려고 할수록 꼬여듭니다.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옛날 기억을 총동원하는 겁니다. 내가 저 나이 때 어떻게 살았지? 내가 저 나이 때 뭐가 필요했지? 이 경험을 자꾸 떠올리는 거예요. 아무리 경험을 떠올려도 해결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자식 문제 마음대로 안 된다. 이런 말이 생긴 거죠. 여기에 갇혀 있단 말이죠. 이런 경험이나 과거 시간이나 과거의 공간에 갇혀 있는 우리들을 거기서 해방시켜서 극복하게 하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도 못하고 옆에 사람도 안 해줘요. 오직 예수님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 그래도 산다. 아멘. 이게 두 번째 표적입니다. 그 표시 따라가면, 가버나움의 표시를 따라가 보면 치유된다. 네 아이가 죽은 게 아니고 살아있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이건 문제야 한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나 이것 때문에 살맛이 안 나. 근데 그건 사실은 그것 때문에 살맛 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둠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어둠에서 빛으로, 8가지 표적은 어둠에서 어떻게 하면 빛으로 살 수 있나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만나는 인생이 살만 나는 인생으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표적, 지난주에 했던 거예요. 무슨 표적이죠? 베데스다 표적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에 있어요. 자, 지금까지 두 표적 얘기했어요. 첫째 표적 갈릴리 가나 표적, 두 번째 표적 가버나움 표적. 이 두 지역은 저 북쪽에 있어요. 갈릴리 호수 그 근처에 있는 사마리아 땅이라고 하는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지역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에요. 근데 세 번째 표적은 이 남쪽으로 쭉 내려와서 한 100km 정도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예루살렘 그 성전 곁에 있는 베데스다 호수라고 하는 거기에 38년 동안이나 중병이 들어서 꼼짝하지 못하고 누워있는 병자에게 행하신 예수님의 표적이죠. 자, 이 표적 38년 동안 아팠으면 돈 다 떨어졌겠죠. 아마 빚이 많겠죠. 사람들 떠나갔겠죠. 몸은 다 축나버렸겠죠. 아마 걷지 못할 겁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병자가 거기 있어요. 그런데 이 병자 처음부터 병든 게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 병은, 요즘 의사들이 얘기하죠, 대부분 병은 어디서 온다고요? 마음에서 온다고. 대답은 잘해요. 근데 마음에서 온다고 하면서 걱정은 다 껴안고 다니고 계셔. 예, 그러면 그 병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 드릴 때 걱정 보따리 놓고 가셔요. 예, 놓고 가실 마음이 계신가요? 예, 놓았다가 다시 들고 나가실 걸. 저거 나가시면서 한숨 푹 쉬고, 아, 걱정이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게 뭐 좋다고 들고 나가셔요? 그냥 놓고 나가십시다. 스트레스예요. 살아가는 게 경쟁에 몰려가지고 스트레스예요. 우리 아이들요, 제가 멀쩡하게 앉아있지만요, 스트레스 덩어리들이 다들 점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요, 저 이쁜 얼굴들이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얘들 얼굴 좀 피워봐라. 여긴 다 찌들어 있어. 뭐에? 돈에 찌들어 있어. 돈 스트레스, 사람 관계 스트레스 찌들어 있어. 그게 베데스다예요. 38년 동안 거기 찌들어 있는 거예요. 그 꼼짝을 못해. 여러분, 사람은요, 처음에는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그래요. 이 정도 빚은 내가 감당할 수 있어. 그런다고요. 그래서 좀 더 내가 욕심을 내보자. 그래서 빚을 좀 더 지는 거예요. 좀 더, 요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만큼 빚을 져요. 그때부터는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먹어도 맛도 없고 가도 좋지도 않고 들어도 들리지도 않고, 그렇죠? 이미 그렇게 돼버렸어요. 어떻게 하냔 말이죠. 자, 저 사람 빚 많다 소리 들리면 사람들 친구 하려 그래요? 안 하려 그래요? 경험 없어요? 친구 안 하려 그러죠? 그러니까 티 안 내야 되죠? 나 빚 없어 표시 내야 되죠? 속은 뭐예요? 빚 많아. 겉은 없는 척 해야 돼.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현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멀쩡하게 다니는 것 해도요, 다 속병 다 들었어요. 그러면서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기쁨으로 살 수 있나? 천국 생활 할 수 있나? 하는 그 얘기를 세 번째 표적이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 병자의 마음속에는 나도 사람들이 도와주기만 하면 한번 일어설 거야, 이런 마음이 있다고요. 그게 이 베데스다에 있는 38년 된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봤을 때, 낫고자 하느냐 물어봤을 때, 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들어가요. 이 말은 뭔 말이야? 도와주는 사람만 있으면 나 벌써 낫어요, 이 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그렇지, 도와주는 사람만 있으면 내 이 기술 가지고 이 능력 가지고 얼마든지 내가 살만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현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도와줄 사람은 영영이 안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38년 동안 거기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 계십니다. 사람들은 안 도와줘요. 근데 우리의 도움은 예수님으로부터 온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일어나라. 이 말은 뭔 얘기예요? 여러분 속에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괜히 주눅든 거예요.
일어나라. 그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38년 동안 일어나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38년 동안 못 일어난 사람이 벌떡 일어날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1년 동안만 누워 계시다가 일어나봐요. 일어날 수 있는지. 1년까지 안 가. 한 달 동안만 꼼짝 않고 누워있다가 일어나봐.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러지 말고 하루만 딱 누워있다가 일어나봐요. 뭐라고요? 아이고 고고고고고고고고. 세상에 있는 그런 소리 다 하면서 일어나.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38년입니다 38년 동안 누워있던 이분이 어떻게 일어나요? 근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경험으로 지금 나는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야.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우면 일어납니다. 이게 세 번째 표적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이 병자가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성전 안으로 들어가죠. 지금까지 계속 내가 복습하고 있습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요. 지금까지 세 가지는 성막교회에서 이제 펜스, 울타리를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첫 번째 번제단이 있고, 이게 왕의 신하의 아들 죽는 표적, 가버나움 표적 말이죠. 그 표적. 그 다음에 들어가면 뭐가 있다고요? 베데스다 표적, 베데스다 연못. 이게 물두멍 표적이에요. 물두멍을 통과하면 이제 들어가는 게 성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데스다 표적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죠.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 고담의 표적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표적입니다. 이 표적을 시작하면서 6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6장 1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멘. 그 후에 왜 이 말씀 하셨을까요? 앞에 나와 있는 세 번째 표적과 지금 말씀하는 네 번째 표적은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그 안에 어디 들어갔죠? 이 환자가 성전 안에 들어갔어요. 드디어 성전 안에 들어온 거예요. 성전 안에 뭐가 있나 이 얘기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요, 왼쪽에는 등잔이 있고요, 가운데는 향단이 있어요. 이게 성전 안에 있는 성구의 배치입니다.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오른쪽에 있는 떡상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이 표적을 말하면서 6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지금 장소 얘기하는 거예요. 장소 얘기하시면서 무슨 단어를 나열하고 있냐면 디베랴의 이거 하고요, 그 다음 갈릴리 바다 하는 단어하고 건너편이라고 하는 세 가지 단어를 조합해서 지명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디베랴, 이 디베랴라고 하는 지명은 로마 황제가 티베리우스 황제 때, 지금 통치하고 있는 황제가 티베리우스예요. 티베리우스 황제가 이 지역, 이스라엘 이 지역을 통치하도록 분봉왕을 임명해요. 누구를 임명하느냐 하면 헤롯 안티파스를 임명해줘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맙겠죠. 그리고 잘 보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헤롯 안티파스가 잘 보이려고 누구 이름을 따서 로마 황제 누구요? 티베리우스 이름을 따서 디베랴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 말은 성경에 왜 지명을 얘기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디베랴 이 단어를 썼을까요? 로마 치하에 살면서 노예처럼 살고 있다, 그러면서 아부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걸 말하고 싶었었겠죠.
그래서 디베랴의 그다음에 갈릴리 바다.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아주 어족 자원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풍부한 지역이에요. 그러면서 이 바다 어족 자원이 풍부한데 앞으로 풍부한 바다 곁에 있으면서 지금 앞으로 전개될 표적의 내용을 들어가 보면 뭐밖에 없어요?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 이걸 대비해서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갈릴리 바다 이렇게 하신 거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 아래쪽에 있는 게 디베랴예요. 그다음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게네사렛, 이런 도시들이 요 서쪽으로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너편에는 황무지예요. 들판이에요. 아무도 살지 않아요. 들판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성경에 가보면 들판이라 하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뭐 물건을 사러 갈 가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지역이에요. 이걸 설명하고 싶었겠죠. 전체적으로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하면 정통 유대인들, 그 당시에 핵심 그룹이 봤을 때 이쪽은 버림받은 땅이에요. 소위 이방의 이 갈릴리 지역을 얘기하면서 이방의 갈릴리 이런 표현을 쓸 만큼 여기는 잡종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혈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버림받은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지역을 통과하지 않아요. 그 위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이렇게 둘러서 가면 갔지, 이 동네를 질러가면 편하게 빨리 갈 수 있는데 그리 가지는 않는다고요. 왜? 부정 탄다고. 그만큼 버려진 땅이에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뭘 말하고 싶을까요? 자, 여러분, 이런 땅에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이 갑니다. 본문을 보면 6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고 시험합니다. 지금까지 세 표적은 성소에 들어오기 전에 성소 마당에서 일어났던 표적들입니다. 첫 번째는 잔치하고 싶으냐를 물었고요. 잔치하려고 하면 근본적으로 바뀌면 된다 하는 얘기를 해줬고, 두 번째는 죽어도 산다 하는 얘기를 번제단을 통해서 했고, 세 번째는 38년 동안이나 누워 있어도 고칠 수 있다. 이 이야기, 병자 얘기했고 우리의 의향을 물었던 얘기가 앞부분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다 해결됐어요. 이것이 해결된 사람이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얘기하고 있는 게 네 번째 표적이에요. 그게 떡 들어오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환자들이죠. 38년 된 병자죠. 그 다음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대로 죽어가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먹을 것이 떨어졌죠.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그 대상이 제자들로 옮겨오는 거예요. 왜? 성전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 할 때 처음 세 단계를 거쳐와야 돼요. 어둠에서 빛으로, 이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세 가지를 해결하고 넘어와야 돼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제자에게 주신 네 번째 표적은 상관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고 번제단에 제물을 드리지 않고 통과하면 통과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그거 지키고 계셔요. 그래서 그 번제를 드리지 않고, 번제물을 드리지 않고 가는 사람은 죽임을 당해요.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과한 사람이 이제 제자 훈련 받는 거예요. 그 대상이 제자가 된 겁니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묻고 있어요. 네 번째 표적은 먹여야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다. 이게 네 번째 표적의 핵심입니다. 먹여야. 여러분, 어머니가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면 어머니의 천국 생활은 자녀에게 젖을 물려서 자라게 하는 게 천국 생활이죠. 이게 어머니의 천국 생활이에요. 그러면서 여자에서 어머니가 돼가는 거죠. 이렇게 어머니는 돼간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만 다니면 된다 이러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길러야 내가 자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떡 들어오니까 오른쪽에 떡상이 있어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죠. 이 떡상이 도대체 뭐냐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네가 먹여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이겁니다.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도 불가능합니다. 첫 번째 반응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있는 소유를 이렇게 주머니 뚜죽뚜죽 해보니까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먹여라. 그러니까 얼른 생각나는 게 뭐예요? 돈 있나?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요? 주님께서 뭘 하라 그러면 재정부터 이렇게 계산되고 있지 않나 이 말이지. 그게 제자들이었어요.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도 불가능합니다. 약 20만 명 되니까 2만 명 정도 되니까 2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 먹이려고 그러면 요즘 밥 한 끼 얼마예요? 7,000원? 7,000원? 그러면 2만 명이면 7,000원 곱하기 2만 명 하면 얼마예요? 이치 14까지는 알겠어요. 그 다음 잘 모르면 많다. 1,400만 원? 맞는가요? 1억 4천? 1억 4천, 1억 4천이 난 1,400인 줄 알았더니 1억 4천이래. 아마 우리 청년들이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1억 4천 돈이 어딨나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너희들이 먹여라 그러는데 제자들이 생각해보니까 1억 4천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우리하고 비슷하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 말씀이지. 아멘. 또 옆에 있던 사람이 있기는 있어. 있기는 있는데 이렇게 가지고는 안 될 거요. 두 번째 사람은 있기는 있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1억 4천 필요한데 나 혼자 7천원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먹이지? 생각해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혼자 도시락이거든요. 그럼 혼자 먹을 거 7천원 치면 7천원 가지고 1억 4천 먹이라 그러면 아이쿠 예수님 계산도 못 됩니까? 나 7천원이 있어요. 1억 4천 드는데 그 사업을 하라고요? 나 못해요. 소용없어요. 이 말 하겠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들을 앉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떻게 하시려고? 저 사람들 다 앉게 만들어 놓고 이제 뒷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걱정되죠? 우리 예수님 하시는 거 보면 참 걱정되셔요. 다 앉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 예수님 받으시고 축사하신 후에 기도하신 후에 그걸 나누어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 앉은 사람들에게 50명씩 100명씩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래요. 이게 이상해요. 나눠주니까 자꾸 생기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 상식적으로 이해돼요?
1억 4천 드는데 7천원 가지고 그 사업을 하다니 이해돼요? 안 되죠. 근데 여기 되네.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은 된다 그러고 우리는 안 된다 그러고. 안 된다 하는 것은 이성적이죠. 그리고 합리적인 판단이죠. 우리의 경험으로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그 이성과 합리와 경험이 지금 우리의 모습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이 진단하는 어둠입니다. 교회는 다니면서 이성적인 교인, 합리적인 교인, 자기 경험에 의존하는 신앙생활, 이것이 오늘 우리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부합되면 이건 가능성이 있어. 거기에 부합되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불가능해요. 7천원 밖에 없어요. 이거 가지고 뭐 하겠어요? 이게 제자들의 반응이었어요. 근데 어린아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려요. 이게 다른 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른입니까? 어린아이입니까? 이 질문은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 아무 것이 없어도 하실 수 있다. 이게 성경이에요. 우리의 이성은 뭐가 있어야 할 수 있다. 이게 우리의 이성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에서 살아왔고 사망 가운데 살아온 거예요. 근데 이 사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려라 이거예요. 없는 거 드리라 안 그래요? 지금 있는 걸 드리면 돼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아니 참 예수님도 너무하시네. 도시락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내 먹을 것밖에 없다니까요. 그걸 드리라고요? 해도 너무하시네. 도시락 2개나 있으면 나 하나 먹고 하나 바치라 그러면 아이고 그거는 내 할 것 같은데 요거 내 먹을 거예요. 근데 바치라고요?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지 않나요? 그렇죠. 이 생각의 근저에는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이 도시락은 내 거야 하는 자기 중심적인 소유의식이 그 안에 깔려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고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나라입니다. 내가 주인인 나라가 아니고 내게 주권이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내 거야, 내 소유야, 등기했어. 아무리 그런다 그래서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해주지는 않아요. 소유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쁘지는 않습니다. 이게 세상의 함정이에요. 그러나 어린아이는 주님이 달라 그러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예요. 그러면 주님은 왜 달라 그랬을까요? 그게 필요해서? No. 우리의 보리떡 5개 물고기가 필요해서? 아니요. 주시고 싶어서. 아멘. 주시고 싶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런 걸 드리라 그래.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해요. 뭐가 자기 건 줄 알고 아까워서 안 드려. 이러니까 계속 힘들어. 그 교회 다니면서도 힘든 이유가 그겁니다. 자기 건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못 벗어난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린 어린아이는 2만 명을 먹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먹어요. 자기 못 먹는 거 아니에요. 자기도 먹어요. 그리고 남아요. 12바구니 가득 차게 남아요. 이것이 이 표적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디베랴, 이 세상 중심이죠. 로마가 이스라엘 정복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인데
정복당했어요. 누구한테? 로마한테. 그러니까 세상에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교회가 정복당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외면당한 사람들이에요. 무시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복당해서 사는 것도 이거 억울한데 거기다가 무시까지 당한 거예요. 이런 지역에 이런 형편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이런 사람들을 먹이는 생활을 할 수 있어. 이게 제자입니다. 제자. 천국 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들을 먹이는 기쁨으로 사는 사람. 이게 천국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 네 번째 표적.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도 이렇게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라. 세 번째까지는 치유하는 거.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나?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나? 이게 초점이었다면 네 번째부터는 적극적으로 너는 의미를 만들면서 살아라. 그리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하려고 하면 나누어 주어라. 먹여 주어라. 그러면 네가 굶는 것 같아도 내가 먹여주겠다. 그리고 너는 큰 부자가 될 거야. 이런 큰 부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